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제가 제목을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사실은 저 말씀과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마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 꼭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기도와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라고 해요. 이거 이제 예화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아주 먼 나라를 정복하고 또 전리품으로 엄청난 금 덩어리들을 마차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길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마차를 끄는 마부도 지치고 말도 지쳤다고 해요. 근데 어느 때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지켜보고 있는데 마부가 마차에 있는 금덩어리들을 막 꺼내더니 자기 짐에 이렇게 짊어지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도대체 이 녀석이 뭐 때문에 이 금덩어리를 자기 배낭에 맸을까 이러고는 물어봤다고 해요. 너는 왜 금덩어리를 마차에서 꺼내서 그걸 짊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그 마부 하는 소리가 말이 너무 지쳤어요. 말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려고 이 금덩어리들을 제 가방에 조금 메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짐을 지지 않고 어쩌면 좋은 결과들을 갖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부의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그러면서 그래 좋아. 너가 짊어진 그 황금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상으로 줬다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예화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짐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황금덩이와 같은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어떤 공동체든지 누군가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죠. 특별히 교회는 헌신하시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유지되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어떤 분들은 몸으로 헌신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리를 채움으로 헌신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걸로 함께 마음을 보태서 헌신하시기도 하죠. 기꺼이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라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마가복음 8장 3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짊어지다라고 하는 이 지다의 어원을 보면 아이라고 합니다. 들다, 책임지다, 그리고 발생된 것을 옮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짊어진다고 하는 건 어쩌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다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직분을 맡은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고 하는 그 책임감을 다하는 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짊어지어 있는 그 십자가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상급도 아주 크겠죠. 등에 진 짐의 무게만큼 그 보상의 무게도 아주 다를 겁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정말 주인이 아닐까,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교회의 일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김장했잖아요.
서로 막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해내려고 하는 거 보면 1년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을 서로 준비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제자교회 공동체 한 식구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금모으기 운동을 할 때도 너나 나나 내 것 아낌없이 많은 것들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식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인이고 진정한 일꾼일 겁니다. 짐의 무게가 축복의 무게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등에 짊어진 그 짐의 무게가 좀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황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견디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사랑받는 성도이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함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근데 때로는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어요. 어디 그게 쉽나요? 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보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겁고 버거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분명히 기꺼이 지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짊어지고 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시는 도구, 그것이 내 등에 짊어진 짐이라면 기꺼이 감사하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2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시작점에서 있을 때는 많은 기대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3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나의 삶은 어땠나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정말 많았어요. 제 삶에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마 저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직 모든 것들이 해결된 상태도 아니고 해결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어쩌면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껏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셨던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그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점에 이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하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 제 대학원 동기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동기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우리가 마지막에 가장 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텐데 그 시험에서 정말 우리는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사로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결정하시던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응답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걸 결정하시던 그 결정에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지기를 저는 또 이렇게 기대해보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옥중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 하나가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각자 그냥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서로 중보해서 기도해라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 정말 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믿음도 되게 연약했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들려오는 수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그들이 무척이나 연약했는데,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다는 건 그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돕고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을 겁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옥에 매여 있지만 주님이 증거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니까요. 그래서 소금과 같은 맛을 내기를 권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 그 권면하는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기도하고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 말은 아마 우리가 1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기도와 감사가 언제나 우리 안에 찬양처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나의 영적인 생명이 아주 건강한가를 볼 수 있는 건 내 입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일 겁니다. 주님과의 호흡에서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헤쳐나올 수 있었던 건 정말 기도라고 하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기도했고, 매를 맞았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었죠. 바울이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또 바울은 문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시간이죠. 그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조율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울이 말하는 깨어있는 기도일 거예요. 바울은 깨어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좀 더디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어쩌면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겠죠. 감사는 은혜의 마중물이라고도 합니다. 감사의 마중물이 없이는 어쩌면 은혜에 샘솟는 그 은혜에서 샘솟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신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처지가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전처럼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거에서 막 열정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랑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보면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알고 너무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 친구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나누고 그 친구를 위해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호소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친구가 지금은 전도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요즘도 가끔씩 통화하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제가 정말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예전처럼 그렇게 첫사랑에 막 뜨거워서 했던 그 시간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이 느끼냐면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평온하게 누려가는 것이 어쩌면 전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이 막 감정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늘 평온한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충분히 행하면서 가는 것, 이게 성숙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요 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오늘 본문 4장 3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목회를 하는 동안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서신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골로새 태생의 에바브라가 회심한 후에 고향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처하기 위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혼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도 아니고 온전한 사람도 아니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반신적인 존재라는 주장이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골로새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밝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권자 권세의 머리시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절없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요, 맡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물론 기도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겁니다. 기도가 그저 내 삶의 안전함을 확보하는 방편이 되거나 어쩌면 복받는 통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좀 달라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을 좀 더 배려하는 삶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도고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세 번째는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일상적인 대화나 복음을 선포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행하되 감사함으로 행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금처럼 부패를 막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는 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삶이 이래에 끝나지 말고 항상 유지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 나의 상황에 휩쓸려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을 하도록 그들을 도우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왜 필요 있어? 나는 필요 없을 거야. 가정에서도 그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넌 그냥 너 자체로 너무나 소중해. 너무나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 제자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회사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고 기도로 감사로 복음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그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보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우리 모두의 입술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일을 도모해가는 우리는 힘을 내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각 사람을 소개할 때 정말로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신실한 일꾼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입니다. 이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마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어깨 위에 짐, 섬김의 짐? 짐이라고 하기엔 그래요. 근데 이것이 축복으로 변하겠죠.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전도해야지 하고 있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가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내가 너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받을 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과 능히 싸워 승리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